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부터 2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통렬히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떠나 회개하고 겸비하여 자신을 낮출 때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적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특히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아침에 우리도 이 7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이 왜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넘어진 것을 보고 대적들은 기뻐합니다. 대적들이 희희낙낙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은 망해버린 그 사실보다 대적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잔인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갑자기 사업에 먹구름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경쟁자가 자빠져 버렸으니까 희희낙낙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지요. 내가 실패한 것보다 나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더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더 좌절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에 휘둘리게 됩니다. 첫째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하지는 않는가?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자신의 기쁨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경쟁으로 말미암는 긴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갈등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든지 가는 방향이 다르다든지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 비판과 경쟁과 갈등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경쟁에 목을 매달 필요도 없고 갈등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실패를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목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경쟁심과 갈등이 몰려올 때에 내 삶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할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대적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겠느냐 하고 비아냥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느냐. 그런 말 들으면 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지요. 그럴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대적이 비아냥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느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느낌으로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느낌은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느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자기 느낌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놈은 그냥 불러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는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자신은 겁쟁이, 비겁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을 겁쟁이, 비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일당 850으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닫아버린 일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팩트를 보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놓쳐버리고 한순간에 느낌을 붙드는 순간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음악가나 연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느낌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종종 망쳤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진짜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목사도 종종 오늘 설교는 망쳤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면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감정과 느낌에 휘둘릴 때가 많기 때문에 사탄은 그 부분을 찔러 공격해 옵니다. 그래, 너는 망쳤어. 맞아. 너까짓 게 뭘 하겠다고 그래. 너는 겁쟁이 맞아. 믿음도 없어. 네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설쳐. 심지어 사탄은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인생 전체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것뿐인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 거짓된 느낌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팩트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팩트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말씀이 팩트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지요. 사탄이 우리 가슴 속에 거짓된 느낌을 주입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호심경으로 가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바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미가도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를 사유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를 품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느낌에 좌우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육훈련 시작되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함께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이번 학기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서문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